오늘 제목이 영적 정상의 선유업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영적 사령관입니다.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욥기 23장 14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었고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았어. 정말 내년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 만남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만났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지난 이렇게 한 10년 정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이렇게 또 반추를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운 와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요. 또 그러면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작정하실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주를 이렇게 보내고 제가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면서 늘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지난 한 주보다 더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적이 없을 정도로 말씀이 나를 이렇게 정말 붙잡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렇게 교회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언약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많은 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중복되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갈등이 되고 이렇게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갈보리산의 이 언약을 딱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갈보리의 언약입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고요. 어떤 문제도 이 언약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이 언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어떤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데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많거든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강조에 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기에 이렇게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사실은 갑자기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에 선교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딱 걸려가지고 이제 사실은 영원히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낙심할 수도 있고요. 토요일 날 이렇게 뵙자고 해서 제가 가니까 자기 사모에게 줄 약을 갖다가 사가지고 사놨는데 갖다 주라 하는 거예요. 사모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야구에 보니까 옷이 있는데 아주 제일 막내 옷인가 봐요. 원피스 2개를 다 이렇게 사가지고 같이 올려놨더라고.
딸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은 이거를 손수 사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요.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막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아가지고 더 큰 문을 이렇게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할 수 있다. 큰 일을 준비할 때에 나를 부르시오. 그랬다니까요. 그래 이분이 당장 하는 말이 그럼 나하고 팀이 되어 갑시다. 뭐 이러더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실 일이 있겠지요. 절대로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여기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언약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데 여기에 함께하는 일꾼이 일어났고,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한 여기에 함께한 일꾼이 일어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 그 언약에 함께한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땅을 보고 뭐든지 이렇게 실패,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가지고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이렇게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해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절대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요업처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요업 한번 보세요. 가정 다 무너져 버렸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자기 이렇게 건강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죠. 어느 정도 건강이 무너진지 아시잖아요. 그냥 뼈만 다 남았어. 그리고 얼마나 가려운지 제 위에 앉아가지고 그 뼈를 이렇게 이게 만지고 있었다니까요. 이 정도 어려움이 맞다니까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육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다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인지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얼마만큼 이 요업이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누렸는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업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늘 귀로만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순간적으로 들으니까 뜨끔하더라니까요. 저는 조만 지내가는 벌레 이렇게 아주 조그만 깽비리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말 요업이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던 거는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최고로 어려움이 왔는데 예배 속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읽고 난 후에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 속으로 나간 거예요.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예배 속에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은 예배에서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잘한 거는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딱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욥기 1장 20절에 예배 속에 들어갔죠. 욥기 19장 25, 26절에 보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진짜 욥이 대단해요. 이렇게 오실 메시아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메시아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전부 다 잃어버리는데 다 회복하고 남을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최고의 계획을 다 붙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붙잡았습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실 것이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새 성경에는 순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붙잡았다니까요. 우리가 잘 돼 있으면 말하기 쉽잖아요. 뭐 오만 거 떼만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고 나서 이런 고백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실 것이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욥이 붙잡은 게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간 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욥이 붙잡은 건 이겁니다.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뭐냐?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 그래야 내 말씀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터 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우리 집에 부모의 자녀가 맞다면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 개인에게 이렇게 딱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딱 정확하게 적용이 될 때, 이때부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뭐라고요? 남음이니라. 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적용하고 나의 현장에 적용할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말세에 남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하겠다.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성취시키 가는데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 가지고 성취시켜 간다니까. 그렇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다고 했죠.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의 천사여,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게 개인에게 적용하고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 현장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제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여러분만 마음만 열어주면은 저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양육시키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는 양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교회에서 집회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부에 전화가 늘 옵니다. 그게 이렇게 크게 좀 내라고. 한 번도 크게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그쪽에 이렇게 광고 좀 내라고 교회 선전하러 가는데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한 명이 중요한데 그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거기 저는 다르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전부 다 이렇게 저와 이렇게 한번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은, 아니 이렇게 있다가도 갈 수도 있고 저렇게 있다가도 갈 수도 있고 직장 따라 갈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하고 먹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제 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 저런 것도 참고 저는 다 참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어떤 문제도 전부 다 축복이다. 어떤 위기도 갈등도 기회다. 그리고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또 어려움을 주게 하기도 하고. 왜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게 너무 어려움이 많이 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가장 잘한 거는, 이 영적 싸움에 잘한 거는 말씀을 잘 붙잡았다. 두 번째입니다. 욥이 가장 잘한 거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욥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렸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디에서 누렸습니까? 사단의 이 계략 앞에서 누렸다니까요. 사탄이 욥에게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이게 사탄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욥을 무너뜨리겠다 했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강한 것도 빼앗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공격할 수가 없다. 맞잖아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말이요. 사탄의 계략을요 빨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 그리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예배 속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오면서 정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월이 이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좀 잘해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제게 좀 못해주고, 그런 거에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사람을 보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에 사단이 주어진 그 안에서 우리가 잡혀가지고 쭉 왔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되어야 이 허감의실이 꺾이고, 내일도 그리스도 되어야 허감의실이 꺾이고, 오늘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너무 좋겠는데 내일부터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최고의 것들로 딱 찾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내일 되면 여전히 사단이 공격하고, 모레가 되면 여전히 사단이 공격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레가 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욥은 욥기 42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언약을 가지고 딱 승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딱 녹아 있습니다.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저는 욥에게 온 많은 이 재난 속에서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욥이 인내해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욥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한 최고의 계획,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다. 맞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욥 42장 16절에 보니까 욥은 어마어마한 질병 속에 있었는데 무려 지금 자녀들을 갖다가 전부 다 2배씩, 그러니까 경제 2배씩, 자녀들 그대로 회복하고 경제 2배씩 이렇게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돼 있잖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2배로 회복한 후에 지금 욥이 몇 년 살았냐? 140년을 살았다니까요. 욥이 회복할 당시에 60세를 본다면은 200년 살은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중에 지금 모세도 지금 120세를 못 살았, 120세 살았는데 욥이 제가 보니까 한 200년 살았어. 200년 더 살을 수도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질병이 들어올 때는 이래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건강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질병도 욥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질병도 여러분의 질병을 무너뜨릴 수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200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년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큰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200년 사시면서 많은 이런 제자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두 번째로 잘한 거는 뭐 잘했냐?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해서 삶 속에 능력이 일어났느냐? 욥은 되어지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되어지는 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욥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보면은요, 기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는 절대로 저는 기도가 되어진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데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는 거는 종교행위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는 전부 다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데 말씀 붙잡을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객관성이 없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붙잡고 이 말씀이 내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음에 맞는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방법으로, 또 복음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맞는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내 기도 제목이 정말로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우리 자매님 보니까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괴로운 대상자는 키가 일단 컸으면 좋겠습니다. 보니 그분이 키가 커요. 그래도 그거는 응답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 괴로운 대상자에 보니까 성경에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키가 크다 이런 부분이 잘 없어요. 그렇잖아요. 키 큰 사람 놓아세요. 골리앗. 아주 키 커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인물을 보니까 아담하였더라 그래 돼 있거든요. 일단 성경이 안 맞아. 안 맞는 걸 계속 붙잡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성경 말씀에 맞느냐 말이에요.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 속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기도 속에 들어갔냐?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 마음에 내 중심에서 이렇게 회개한다. 이 말을 지금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한다.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다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제 위에 앉아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제 위에 앉았다니까요. 거기에서 회개하나이다. 거기에서 회개한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하는 데에 지금 쭉 7절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벌써 욥의 기도를 알고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너 욥을 갖다 욕했는데 욥에 가서 번제드리고 욥한테 사과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2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욥의 공경을 돌이킬 때에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욥이 기도가 되어진데 어느 정도 되어졌냐? 복음 속에서 되어졌고 친구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 뒤져라 이랬는데 이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게 해결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핍박하고 이렇게 멸시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 언약 속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상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이때부터 회복시킨다니.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기 시작했다니까요.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 욥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영혼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반증하는 대목이 10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42장 2절에 이 말씀을 결론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심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언약에 있다 보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정상에 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 정상에 서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서면 되겠냐? 비밀 결세대가 될 만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전부 다 로마 복음화의 비밀 결사대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장로로 서는 분들, 권사로 안수지로 서는 분들은 비밀 결사대로 서라 이 말이에요. 어느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되느냐? 비밀이란 말은 조용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엄밀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조용하고 엄밀하게 뭐 해야 되냐?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가지고 비밀 결사다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잘나가지고 주의 종을 도우라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 잘났든지 못났든지 한 지역에 영혼을 놓고 가야 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맞다면은 기도해야 되니까. 저는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와 주의 종을 살려내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서는 그날까지 후대를 살려서 렘넌트로 세워가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우리에게 준 업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업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밀 결사대. 여기에 우리 임직자님들 그리고 이번 임직자님들 정말 응답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적 정상에 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허감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는 전도자의 삶이 오늘도 실현되고 이번 주도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욥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씀이 이번에 2015년 임직자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교회와 주의 종을 살려내는 비밀 결사대로
우리 후대를 세워서 한 시대를 도전하는 렘넌트로 세워가는 비밀 결사대로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성공시켜서 되어지는 전도의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비밀 결사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